갈보리 사랑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본 예배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잠잠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강력하게 부어주실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이 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아침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애통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우리 다시 한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주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를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를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아멘.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라.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아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더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고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고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전심을 다해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다 함께 일어나주세요.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는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할렐루야.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의 일 이루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주소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주의 일 이루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주소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이 땅에 이루어주소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이 땅에 이루어주소서 다 함께 서신 채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심령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로서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생명력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은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서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이 고용лек세 가운데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퍼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부터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단의 모든 계략과 틈타는 역사는 아버지여 모두 물리쳐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과 방법을 가르쳐 줬지만 무지한 저희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악하고 연약하여 자기의 욕심으로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움과 욕심과 교만과 허물을 깨끗이 벗겨주시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매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갈보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말씀 속에 진리가 있음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형제요 자매인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고 아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하여 세워진 갈보리 사랑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두 교회 합병이라는 단어로 구분짓게 하지 마옵시고 갈보리 사랑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조금씩 다르고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해하고 감싸주며 부족함은 나눠주고 지치면 손 내밀어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적이 영혼 구원임을 우리로 하여금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전도와 선교에 온 힘을 다하는 갈보리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부터 시작되는 2부 EM 예배가 갈보리 사랑의 한 공동체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의 2, 3세를 위한 특별한 부흥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갈보리 사랑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허평강 담임 목사님께 영의 능력과 육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어나는 주님의 진실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로 모든 양들이 이끄실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품는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은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영혼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땅 끝까지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묻혀가지 않도록 말씀이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과 깊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리더와 교사님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성숙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미디어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배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무튼 얼굴 한번 봐요.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도 없어요. 자, 우리 오늘 예배 2부 예배 후에 영어권 성도님들 우리 전체 모임 같습니다. 타운홀 미팅 같고요. 이제 앞으로 있을 2부 영어 예배 준비와 이 모든 것들 위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은 뭐 하는 주일이죠? 우리 어떻게 모이기로 했죠? 밖에서 야외에서 모입니다. 다음 주에 이 시간에 교회 오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계셔야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폴브룩에 있는 라이복 파크입니다. 에리아 4라고요. 파킹장에 파킹하시고
이 공원 쪽으로 이렇게 딱 오시면 왼쪽을 바라보시면 보일 거예요. 사람들도 보일 거고 거기다 이렇게 또 현수막도 걸어 놓을 거고, 참고로 주차장 들어오는 길에 우리 교회 표지판도 다 설치를 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안내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시간은 꼭 기억하세요. 오전 10시입니다. 오전 10시. 전 교인이 다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전 10시까지 오시는데 좀 미리 오시면 훨씬 좋아요. 공기도 좀 쐬고 바람도 좀 쐬고 그 아름다운 자연도 좀 느끼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은 세상에서는 헬로윈이라고 또 이렇게 지내는 시간인데, 우리 교회는 헬로윈을 대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우라는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1일 화요일 오후 5시 교회 본당에서 모이는데요. 우리 자녀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식탁 교제도 나누고 액티비티도 하고 하면서 이 헬로윈의 의미가 좀 세상적인 의미가 아닌 좀 복음적인 의미로 다가가자라는 의미로 교육부에서 진행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돕기 원하시는 분들은 볼런티어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일부터 이제 본당에서 2부 예배가 영어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2부 예배는 3부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1부 예배는 30분 당겨져서 8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리게 되고요. 한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2부 예배는 10시에 본당에서 영어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한 30분 늦춰져서 11시 30분에 본당에서 한어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예배 착오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가족반 성경 공부가 또 시작이 됩니다. 11월 5일, 12일 그리고 19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되는데, 새가족반의 대상은 우리에게 처음 오셔서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대상이십니다. 그래서 초청장이 발부가 되고요. 받으시면 RSVP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도 오래 다니다가 이렇게 새로 교회로 온 것인데요. 저도 들어야 하나요? 상관없이 다 들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핵심과 교회 본질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부터 6일까지 트레스디아스 여성 훈련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는 내일 모레 얼바인 사랑의 교회 집회 인도가 있고요. 구동철 집사님, 최희정 집사님, 그다음에 이명상 장로님, 임성장 원사님 다음 주 출타 예정이십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거룩한 마음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 위에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활짝 열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가 자랑스러운 목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다니까요. 할렐루야. 진짜예요, 진짜. 얼마 전에 모 신문사랑 이제 인터뷰 일정이 있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근데 그 가운데 질문 중에 하나가 목사가 생각하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심성의껏 제 마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 했을까요? 흉봤을까요? 좋은 얘기. 좋은 얘기 했어요. 아니, 좋은 얘기를 떠나서 솔직한 얘기를 했어요. 진심을 얘기했어요.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성도들이 자랑스럽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목회 주심에 감사합니다. 목사가 함께 섬기며 우리 성도님들을 뿌듯해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 세대에, 이렇게 악한 세대에 예수 믿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성도 되기로 결단하고 신앙의 뿌리를 교회에 내려서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또한 새로 교회에 오기로 결단하시고 이렇게 용기 내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쉽지 않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이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영혼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뿌듯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자랑스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본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었음을 기억한다. 끊임없이 기억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쉽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꽃피웠던 공동체예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환난이 있었어요. 그 환난이 뭐였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괴롭혔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과
이 교회를 시기한 유대인들이요, 심지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성도들을 괴롭혔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핍박 가운데 큰 고통을 겪었지만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회는 굳건했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데 힘쓰고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전심으로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는 어려운 길을 택한 교회입니다. 쉬운 길로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시작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난 8개월가량을 돌아보면 은혜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두 식구가 한 지붕 아래 모인다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어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앞에 선 목사는 능력도 연륜도 지혜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뭔가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노련하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리더가 앞에 섰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됐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그런 목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교회를 세워온 것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붙들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성도님들의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심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줄 믿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한번 축복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옆에 다 해봐요. 영혼이 안 담긴 인사들 같아. 그냥 더 수고하세요 막 이런 마음인 건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세워갑니다. 믿음의 역사를 세워가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역사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통해 생산해낸, 이루어낸 너희의 일, 너희의 열매라는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맺은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잖아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수많은 신화 가운데에 정말 다양하고 다양한 신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놀라운 일인 것이죠. 많은 헬라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질투하고 핍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회심을 이루고 예수를 만나 믿음 가운데 선 성도는요, 가장 큰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회심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회심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자신이 하나님이 이루신,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믿음의 열매이라는 것. 세상을 향했던 이제까지의 관심, 가치, 내 방향들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재설정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죽기까지 인도하신, 그리고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부딪혀 오는 것이고, 나는 그거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결점이 중요해요. 그 커넥션이 가장 중요해요. 그 연결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 통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연결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줄을 하나님 앞에 댈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소통을 이루고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가장 먼저 자동적으로 관심과 포커스가 어디로 가냐 하면요, 열매로 가요. 열매. 왜냐하면 우리는 생산적인 삶을 살려고 거기에 습관이 들여져 있고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온통 관심이 열매 맺는 데 가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prerequisite, 가장 필수 요건인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놓쳐버리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커넥션이라는 것이죠. 열매는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모든 힘을 쏟고 애써야 하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코드를 꽂아야 돼요. 예수님께. 세상에 꽂고 사람에게 코드 꽂고 그러면요 실망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코드는 예수님께 꽂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포도가 나무에 열립니다. 어떤 송이는 곱게 수확되어서 예쁘게 포장돼 갖고 마켓에 팔려요. 비싼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또 다른 송이는 바람에 떨어져서 땅 위에 떨어져요. 그리고 썩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마켓에 나가서 비싸게 팔리는 그 포도가 더 가치 있는 것이고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는 그 포도는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요? 과연 하나님도 똑같은 포도를 그렇게 보실까요? 저는 다르다 생각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땅에 떨어져서 썩어가는 그 포도송이를 보시면서 아, 이것도 예쁘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곳에서 썩어 자양분이 되어서 또 다른 씨가 발아하여 새로운 나무가 되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그 순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쩌면 비싸게 팔려나가는 포도보다 땅에 떨어진 포도를 더 아름답게 보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열매는요 하나님 소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열매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앞에 접붙임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거기에 딱 붙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건강한 가지가 될 때에 건강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열매가 더 단단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장하는 그런 믿음의 접붙임을 이루어 가야 할 텐데,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에 참여하며 그 승리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갈보리 사랑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요.
여러분의 사랑으로 감당하는 그 노력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오늘 칭찬하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8개월을 보면 참 신기해요. 저는 걱정이 많았어요. 야, 그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정리하고 이건 어떻게 세워가지? 목사가 믿음이 부족한지 걱정투성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것 보면 우선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수고를 이루고 계시구나. 물론 우리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힘내서 달려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두 교회의 연합도 이룬 우리 교회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두 식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1년 전만 해도요, 상상이나 했냐고요.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사랑의 수고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라는지가 잘 나타나 있어요. 서로 화목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준 메시지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는 선한 마음으로 해요. 근데 거기에 분명히 수고도 있어요. 수고도 뒤따라요. 수고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일을 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씀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애씀이 동반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되고 보여져야지만 그 사랑의 가치가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말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애씀이 없어. 보여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랑이 진짜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애씀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애씀이 없는 사랑도 가벼운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사랑이 없는 애씀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애씀이 없는 사랑도 가벼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본문의 수고를 레이버라고 번역을 해요. 레이버라고. 무슨 뜻이죠? 우리 다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 하시니까 레이버가 무슨 뜻이죠? 노동이라는 뜻이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노가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사랑의 노가다. 가끔 보면 이렇게 느끼시는 성도님도 있는 것 같아요. 야, 내가 진짜 교회 노가다 하러 가나? 교회에 내가 노동하러 가나? 내가 교회에 레이버 하러 가나? 여기저기 일을 하는데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중노동하는 것 같고 이상하게 주일날 저녁만 되면 몸이 극도로 피곤하고 세상에는 월요병이란 게 있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주일병이란 게 있더라고요. 주일만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런 병에 걸리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사랑의 수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의 레이버를 이미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수고가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하면서 사랑의 수고에서 불평의 수고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수고는 똑같이 해요. 근데 처음에 분명 선한 마음과 목적으로 시작했던 그 무엇이 중간에 뭔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면서 수고는 하는데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수고는 하는데
입에서 블레이밍을 하기 시작해요.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건 말이죠. 수고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사랑이 달라진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내 사랑이 달라지지 않으려면 변함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 사랑의 샘과 내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 그 자체 되시는, 사랑 그 코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공급이 돼야만 내가 마음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사랑으로 섬긴 것과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라고.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기억하신대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보답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겠다는 얘기죠. 믿으시면 아멘. 앞으로 교회에서 노가다 뛰는 느낌이 든다. 감사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보리 사랑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 갑니다. 믿음의 본질이 뭔가인가 무엇인가 고민을 해봐요.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나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종교적인 삶 사는 것 중요합니다. 선을 지키고 모범을 세우고 원칙대로 말씀대로 율법대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의 가장 근원이 무엇인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근본 아닙니까? 그럼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는 그 소망과 부활의 약속이 없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종교적으로 살려면요, 다른 옵션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요,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기독교보다 도덕적인 규범을 더 잘 지키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재림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루시며 천국 소망을 이루시는 예수를 고대하기 때문에,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이걸 잘했어요. 예수님을 고대하는 신앙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나중엔 과해졌어요. 나중에 일부 성도들에게는 엉뚱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 오신대. 예수님의 재림을 하도 기다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었죠. 1999년 10월 며칠에 예수 재림한다. 그러니까 막 집 팔고 막 직장 다 그만두고 모여가지고 막 광신도들처럼 막 기도하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왔어요, 안 왔어요? 야, 얼마나 뻘쭘했을까? 내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 막 뻘쭘하니까 말을 바꿔요. 아, 그 잘못 계산했대. 2000 몇 년도에 다시 오시기로 했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왔어요. 지금도 뻘쭘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재림에 대한 얘기가 퍼져나가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느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다. 그러고 강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바른 소망의 인내는 무엇일까? 저는 그 답을 계시록에서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성도의 인내가 무엇이냐?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축약될 수 있는 그 율법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 동시에 그 사랑을 완성하시는,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대하는 신앙, 그게 우리의 인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것 쉽지 않죠.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것 있잖아요. 뒤처지는 것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어렵죠. 시시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내가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교회 다녀야 되나? 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온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를 고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전히 신앙을 지키고 성도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예수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며 살아갈 것입니다. 답이 없다라고 느끼는 인생 가운데에 삶의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소망과 인내가 우리 삶 가운데에 최후 승리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얼마나 많은 문제와 이슈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모든 것이 평탄하고 온전한 교회였겠습니까? 그 안에는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서로를 향한 원망과 아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칭찬과 권면을 통해 보면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기본을 잘 지켰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공동체 안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고요. 심지어 오늘 말씀대로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갈보리 사랑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미 이 일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어요. 문제 있죠. 어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감수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함께 한 손 붙잡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우리 1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고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까지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역사를 우리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천자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실 예수님,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고대하오니 하나님 주님께 연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 사랑교회를 사랑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도가 자랑스러운 그런 목사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야외 예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월 초초부터 시작될 2부 영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도우심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영혼들, 마음이 아픈 영혼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못한다 해도 하나님 하시면 되는 줄 믿사오니 반드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셨다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의 열매를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바라는 그 신앙을 끝까지 믿고 지키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오묘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 세우신 갈보리 사랑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되신 예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